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에서 3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마지막 시대 관련하여 종말론적 예언이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예언이다 그러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성취돼야 될 성경의 예언을 말하는데, 이 예언이라는 건 독특성이,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종말에 그런 일이 띵! 앞뒤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난다, 그게 아니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나타나기까지 그 전에 오랜 세월 속에 발달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갑자기 돌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개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모든 예언은 역사성이 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이런 역사에 많은 언약과 예언들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혼자 독립해서 작동하는 어떤 행태에 하나님의 뜻은 있지 않아. 다 전체 속에 일관성이 있게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그리고 성취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관찰하고 또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잘 살피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어떻게 발달하고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성취되고 또 이후에 어떻게 일어날지도 대략 짐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 시대에 정말 임박한 종말 시대의 마지막 성취돼야 될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다 이야기할 때는, 이게 역사적 발달 과정에서 지금까지 성취돼서 이제 드디어 본격 나타나 전개되고 성취될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뭔가,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직접 예언하신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종말의 징조를 말해 주소서, 언제 종말이 옵니까? 했을 때 여러 징조를 말씀하시다가 가장 결정적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역사의 종말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역사 시대의 종말, 영원한 천국으로 이동한다. 이 예언의 핵심 예언을 이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반으로 마지막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을 주신 게 지상명령.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 예언을 성취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방 세계 교회를 향한 예언이라. 모든 민족으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모든 민족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모든 이방 민족에게. 왜 그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 유대인들, 민족주의 속에 유대 민족의 아젠다에 갇혀 있지 말고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되면 그때 끝이 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유대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먼저 이방 민족, 마지막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먼저 이방인의 복음이 충만하게 다 전개되면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다 증거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이스라엘에서도 복음이 역사가 지금 과거 전에 한 번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꿈틀거리고 일어나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봐도 정말 이 이방 세계교회를 향한 이 예언이 지상명령이 성취되고 이제 유대인에게까지 마지막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 우리가 보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방 세계교회를 향한 예언인데 또 하나는 유대 민족교회를 향한 예언. 그건 뭐냐? 유대 민족교회를 향하는 예언은 유대인들이 흩어지시고 유대 민족이 흩어지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복귀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평화가 오고. 근데 우리는 봤잖아요. 1948년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계속해서 갈등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작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작은 두 민족의 갈등이 인구로 따지면 정말 보잘것없는 인구라 둘 다. 이 민족의 작은 민족의 갈등이 막 지난 80년 세계를 흔들고 급기야 이게 뭐 지금은 난장판이라 뭐 중동 전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어요. 너무 규모가 지구적으로 영향력이 강력해서. 과거 중동 전쟁이라고 불렀던 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갈등 속에서 끼어드는 민족들, 이집트, 시리아, 일부 잠깐 요르단, 이걸 보고 중동 전쟁 이렇게 불렀다고. 그런데 이게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갈등이라.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아랍 세계 중심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나라를 세우니 이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정리되고 사실상 거의 정리됐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이란 문제로 지금 전쟁의 기운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렇게 급속하게 예루살렘의 평화 문제가 급속하게 전개된 이유는 갑자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3, 4년 전에 무력 공격을 한 거라.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국부적으로 테러를 하고 몇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러면서 티격태격 80년을 지냈지. 어떻게 하마스 군대 5만 명이 전쟁을 준비하고 막 그들이 미사일로 부대로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에 대응하면서 막 미사일을 쏘고 전투기를 날리고 거의 전쟁 수준. 그러더니 갑자기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도 하마스 돕겠다고 괜히 개입하면서 그들과의 또 전쟁이 터지고, 그러더니 시리아에 주둔한 이란 특수 부대가, 혁명군이죠, 특수 부대가 이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도우면서 뒤에서 뭐 작전을 하고 난리를 피우고 무기를 공급하고, 그러니까 시리아가 또 공격 대상이 되고, 그러더니 시리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완전히 정권이 바뀌면서 거기는 뭐 사실 초토화됐어요. 이스라엘을 가지고 어떻게 뭐 시비를 걸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없어요. 모든 군부대가 사실상 초토화되고, 모든 공군이 초토화되고, 모든 무기고가 이스라엘 미사일에 의해서 전투기에서 다 폭파돼 버리고, 이거 신문에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모든 무기고가 초토화돼서 무기도 없어요. 딱
딱총 쏘는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들이 도전하고 공격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뭐 제로화 됐잖아. 무력이 제로화 됐는데 그들이 이제 무슨 엄청난 미사일 하나 갖고 온다거나 딴 이런 상당히 영향력 있는 화력 있는 무기를 갖고 오는 순간 이건 뭐 무기라는 게 세계에서 움직이잖아요. 무역을 통해 밀수를 통해 금방 포착되니까 시리아는 무장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이란이, 왜? 이란은 시리아를 돕고 있었고 무력으로, 그 다음에 헤즈볼라를 돕고 있었고 간접적으로 헤즈볼라를 통해 하마스를 돕고 있었는데 이들이 다 초토화되니까 자기들도 당황하고, 특별히 다마스커스에 주둔했던 이란 특수부대 장군들이 어느 날 미사일이 날라왔어요. 이스라엘에서. 거기에 주둔한 장군 9명이 마침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사드 정보력이 엄청나잖아요. 그게 다 죽어버렸어, 통째로. 아무 장군이나 거기 갔겠어? 이란 혁명수비대, 거기 장군들, 특수부대인데 그 중에서도 엘리트들이 있었겠지. 실력 있는 엘리트들이. 폭삭 다 죽고 결국은 이란으로 다 철수해서 도망가고 남는 이란군들. 그 이란이 뭐 분노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이스라엘로 뭐 미사일을 쏘고 이스라엘에 또 전투기 F-35로 이란에 막 표적 살상을 하고 모든 이란에 있는 군부대, 뭐 공군 부대 미사일로 초토화시키고 막, 그래서 이란이 또 막 이스라엘로 300대 미사일을 쏘고, 이게 작년 12일 전쟁이라. 이란 이스라엘.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란은 이제 군사력은 초토화됐다. 핵무기 시설도 3군데, 미국의 B2 전투기,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레이더도 걸리지 않는데 막 엄청난 폭탄을 갖다가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 뭐 핵무기 시설도 폭파되고 이란 주요 군사시설 다 폭파되고, 그 당시 또 주요 장군들 표적 암살돼서 죽고, 그러니까 이란은 사실상 뭐 무력화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또 사실이고. 그러고 나서 지금 뭐 얼만큼 지났어요? 뭐 한 10개월 지났나? 1년 가까이 지났나? 뭐 얼마나 지났는데 계속 이스라엘이 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려고. 중국에서 뭔가 좀 갖다 주는 것 같아. 비밀이. 화물선 비슷하게 하면서 갖다 주는지. 화물선이 뭐 이란 해협을 통해서 들어갈 때 그렇다고 중국 화물선을 그곳에 있는 미군이 잡아서 수색할 수는 없잖아. 혐의가 포착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수색하기 위해서 잡을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중국이 뭐 테러 단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도와줬는지 살아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긴장하고, 뭐 미국도 뭐야 쟤 다시 일어나잖아. 그래서 뭐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막 엄청난 화력을 막 전투함과 막 이런 미국의 전력을 그쪽으로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다 들어가서 지금 이란을 언제 공격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언제 공격하냐. 그래도 전운이 감돌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은 뒤에서 가만히 있고 미국이 앞서고
만약에 미국이 공격하게 되면 지금은 모사드가 뭐 활동하겠지만 이스라엘도 F-30 전투기 띄우겠죠. 그것은 뭐 거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아. 그냥 가서 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란의 공군력은 지금 초토화됐으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이란의 공군력이 다시 뭐 뭔가 좀 꿈틀꿈틀 정비를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초음속 미사일이라. 그래서 그때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초음속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난장판이 됐잖아요. 막 이스라엘 전체가 막 사이렌 소리가 그냥 계속 울리고 뭐 12일 전쟁 동안 이스라엘은 뭐 이러다가 이스라엘 저거 살아남겠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에 대한 뭐 애국주의가 강하다. 막 도망가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본래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 미국, 유럽이 있다가도 싸우러 온다는 거 아니에요? 본래 이스라엘. 근데 요새는 뭐 새로운 세대가 됐는지 세대가 바뀌었는지 막 도망가고 이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이스라엘에. 막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그거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그걸 못 막아. 하나 오면 막아. 하나 오면 막아. 한꺼번에 몇 개 날아오니까 초음속으로. 멀리서 올 때부터 포착됐으면 막아. 갑자기 등장하는데 어떻게 막아? 그게 막 긴장하고 난장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살아난다면 이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또 핵무기를 초토화시켰는데 어떻게 또 다시 그 과학자들이 살아있으면 또 다시 회복시키죠. 뭔가 이상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핵무기를 완전히 정리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문제로 이스라엘이 위협을 느끼고 미국도 그거에 대해서 저건 정리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때 공격했었거든.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공격했는데 이게 다시 살아나면 12일 전쟁이 아무 효과가 없어졌잖아. 원인치 됐잖아. 그래서 무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란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최근에 뭐 반정부 소요가 일어나고 그래서 뭐 적게는 6천 명, 어떤 사람은 뭐 몇만 명이 죽었다 하는데 그 통계를 어떻게 알겠어? 모든 인터넷 다 봉쇄시켜버리고 인터넷을 다 차단해버렸어. 그때부터. 그래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정보를 줘. 우리는 사실 뭐 5만 명 죽었습니다. 그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뭐 지금 공식적으로는 약 6천 명 죽었다 이렇게 지금 인지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500명 죽었다. 어떨 때는 뭐 4만 명 죽었다. 지금 6천 명. 그냥 이제 모르는 거지 정확한 수는. 나중에 봐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은 그렇게 소요가 일어난 이유가 본래 뭐 CIA, 모사드, 뭐 영국 정보부, MI6 이들이 워낙 그쪽을 잘 알아요. 내부에 뭐 정보원도 많고 스파이도 자기들이 많이 심어놨겠고 왜 이란을 뭐 그 47년을 이 정보부들이 관리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포섭해 놨겠어요. 또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냐 이거지 이슬람 독재로.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자기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변화시켜? 혁명 수비대가 와서 죽여버리는데.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도 곤혹스러운 거예요. 1978년에 호메니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47년 동안 이슬람 독재 체제에 살았는데 그때는 뭐 얼떨결에 뭐 오 하면서 그때는 팔레비 왕이라고 왕이 통치했는데 그 사람이 있을 때는 테헤란 수도가 별명이 뭐였냐? 중동의 파리. 중동의 프랑스 파리였다고. 엄청난 도시야. 부유하고
럭셔리하고. 그런데 빈부의 차가 심한 거예요. 빈부의 차가. 빈부의 차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이란의 당시에. 그러니까 다수 국민들은 힘들어했다고. 이걸 파고들어서 이슬람 정서를 자극하고 호메니가 파리에서 망명했다가 딱 돌아와서 비행기를 딱 타고 온 거야. 그 비행기를 타고 오면 그 팔레비 왕정이 걔 잡을 거 아니야? 왜 왔으라고? 이미 다 조직이 돼 있는 거야. 자신 있어.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서 딱 내려서 계단,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계단 있잖아. 사다리 딱 땅에 도착해서 땅에다가 딱 키스를 하고, 그게 영상으로 체포하러 간 누구야? 이란의 경찰들이 보는데 이게 다 찍히잖아. 그러니까 막 전국에서 폭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이슬람 혁명이라. 이미 물라들을 통해서 막 이슬람 성직자들 통해 다 조직화하고 풀뿌리 조직화해서 준비 딱 하고 있다가 일어난 거라. 그래서 혁명이 성공한 거지. 팔레비는 도망가고. 그러고 나서 미국이 뭐야 하니까 미국 대사관을 장악했어. 외교관, 대사관을 장악해서 외교관을 완전히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인질로 잡고 난장판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특수작전을 통해서 외교관들을 풀어냈는데 아주 뭐 그 당시 그 몇 년 거기서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분노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국과 유럽이 이란을 경제봉쇄, 완전 경제봉쇄해서 세계와 경제교류를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니 이란 경제가 얼마나 피폐해. 40년, 47년 이란 경제는 뭐 말도 못해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조건이 엄청 좋습니다. 농토도 많고 기후도 좋고 땅도 엄청나게 넓어. 인구도 많아. 그래서 아주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아랍 세계, 페르시아 세계, 중동 전체에서 엄청난 1, 2등을 할 수 있는 나라가 터키하고 비슷해. 터키하고 이란하고 1, 2등을 견주면서 아랍 세계는 뭐가 있어요? 석유밖에. 이집트 하나가 일어날 텐데 이집트는 하도 내부가 복잡해서 내부 문제로 그 언제 일어나겠나 이런 오랜 세월을 겪었어. 그러니까 이란은 아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이슬람 혁명하고 경제 봉쇄당하고 이슬람 독재하고 국민들은 막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국민의 70%는 지금 이슬람 정부를 원치 않아. 하만의 정권을 원치 않아. 이 성직자들 물러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말해? 자기들끼리는 늘 막 수건. 자기들끼리는. 그런데 최근에 미국 재무부가 이란에 어차피 봉쇄됐는데 이란은 경제가 재무부가 돈의 흐름을 세계로 도는 돈의 흐름을 막 실시간 다 보고 있잖아. 작전을 해서 이란 은행을 파산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이란 은행 하나가 파산되니까 하나만 파산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돈 은행에 있는 거 몰려가는 거지. 사람들이 그 은행만 몰려가요? 모든 은행으로 몰려가요. 그럼 어떻게 돼? 돈 다 갖고 간다가 아니야. 은행이라는 건 자기가 100을 사람들에게 받았으면 본래 자기들 늘 12에서 20만 갖고 있어요. 돈이. 100을 달라고 여러 사람이 몰려오면 12명, 20명에만 주고 나머지 80명 이상은 못 받아. 없다, 돈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돼요.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은행은 파산하고 내 돈 없다. 그럼 뭐야 이 은행에 넣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이란이 긴장감이 엄청나죠. 국민들이.
막 길거리에 쏟아 나온 거예요. 물론 막 준비된 내부에 또 반체제 인사들이 또 움직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엄청난 반정부 시위를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시위를 막 하고 집권 세력은 막 그대로 때려잡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그럴 때 지도자가 나와야 돼.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방송을 하고, 아니면 막 데모하고 있는 거기 나가서 지도자가 막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지도자가 없는 거야. 47년 이슬람 독재로 초토화시켜놔서 내부에 지도자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말하면 국민들이 저 사람을 우리는 믿는다, 저 사람이라면 나라 잘할 거다, 이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워놓고 준비해놓고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준비 없는데? 그래서 실패. 그리고 사람들만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막 미국이 군부대를 동원해서 함정을 동원하고 전투기를 동원하고 그쪽으로 몰려간 거예요. 무력으로 이제는 초토화시켜서 끝내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란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 이게 이슬람 그 종교가 때로는 국민을 단합시키고 안정화시키는데 좋은데, 종교가 독재를 하게 되면 이건 달라. 이건 되는 일 없어요. 그게 어떤 종교든. 우리도 기독교도 중세 성직자들이 독재를 알잖아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부르잖아. 암흑시대, 유럽 중세 암흑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때를.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루터 켈빈의 종교개혁. 그래 어쨌든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어차피 지속되기 힘들어. 이슬람 성직 독재 체제가 사실상 힘들어요. 전쟁을 죽도록 하고 끝나느냐, 엄청나게 서로 죽으면서, 아니면 그냥 알아서 끝내느냐, 이거지. 어차피 오래가게 협상을 해서 잘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래.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하느냐. 어떻게 연착륙해? 성직자들이 뒤로 물러나. 그리고 종교 역할을 해. 그리고 대통령, 정상적으로 정치인, 대통령, 국회 하면서 나라를 책임지고 통치해. 성직자들은 종교 역할을 하니까 왜 나와서 네가 명령하고 대통령에게, 군부대에게. 그건 안 된다 이거야. 그런 체제로 뒤로 물러나면서 조용히 희생 없이 연착륙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이거라면 결국은 우리는 죽는 게 아니냐. 그동안에 47년 했던 게 있잖아, 독재. 그리고 그 피해자가 한두 명이겠어. 억울하게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 또 도망 나간 디아스포라 이란인들이 이제 안정화되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 피해, 소위 그동안에 47년 이슬람 독재에서 피해받는 피해자, 조사위원회, 그리고 배상, 자기들이 살아남겠냐고. 성직자들, 주요 성직자, 그리고 혁명수비대 주요 인사들, 이란 정보부 사람들 살아남겠냐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하도 피해자가 많아서, 억울한 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진퇴양난이라. 그래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미국 화력이 그 앞에 갔으면 항복해야 되잖아.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집권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들이 자기는 살고 도망가. 한두 명이 하지. 수가 예를 들면 아사드는, 시리아 아사드는 자기와 빼밀리 몇 명, 그리고 뭐 충성대 같이 했던 몇 사람 러시아로 도망갔어. 됐잖아. 근데 이라는 그런 세력이 너무 많아서 야 우리 이렇게 막 수백 명 도망갑니다. 수천 명 도망갑니다. 러시아 받아줘서 러시아의 헤드 얘기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겠어? 받아주고 모스크바 살아라 해놨더니 나중에 이란에서 계속 억울한 피해자들의 이 얘기가 나오고 조사하고 증언들이 나오고 재판이 나오고 그 사람 어디 갔냐? 그 나쁜 놈 모스크바에 있다. 불러들이라. 이야 난장판이잖아 난장판.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시뮬레이션을 잘 해보시면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이 중요해요. 감당할 수가 없지 이걸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러시아도 안 받는다 그러잖아 지금. 아 받아주면 빨리 도망가고 되잖아. 안 받는다 그러잖아 자기들도. 그럼 어디로 도망가? 한두 명 해야지. 하도 오래 정권을 잡아서. 진퇴양난. 그래서 미국 측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일하는 저거 시간 문제지. 저거 뭐 어떻게 기존 체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협상 조건으로 내세워서 협상을 지금 오늘 하고 있다고. 본래 한다 안 한다 하다가 뭐 하자. 그래서 터키 이스탄불에서 하자. 터키가 계속 중지하겠다 그러는데 뭐 미국도 속으로는 터키 서는 거 원치 않아. 뭐 터키 계속 이스라엘 욕하고 지난 10년 동안 계속 미국 욕하고 그런 사람이 도와주겠다는데 뭐 자존심이 개 띄워줄 거 뭐 있어. 개 띄워줄 거. 터키를 띄워줄 거 뭐 있냐고. 여기서 우리가 중재해서 협상이 잘 이루어졌다. 우리 터키가 좋은 일 있다. 그렇게 띄워줄 거 뭐 있어. 현실 세계가 그렇다고. 이란 입장에서도 그 띄워줄 거 뭐 있어. 터키하고 이란도 사이가 뭐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만에서 수도에서 모인다고. 지금 모이고 있어요. 오늘 금요일이잖아. 지금 모여서 지금 막 지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 대신 그때는 사우디, 카타르, 터키 막 이들이 같이 모이자. 아이, 오지마. 이란이 거부했어. 미국하고 우리 둘만 얘기하겠다. 무슨 얘기를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성직자가 오는 게 아니잖아 거기. 지금 현 정부 장관이 오고 외교부 장관이 오고 성직자가 오는 게 아니야. 물론 거기다 하나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뭐 자기들이 뭐 10명이 갔다 해. 야 니들 좀 나가 있어. 우리끼리 좀 할 얘기가 있어. 하면 솔직히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보나마나 우리 성직자 하마네이께서 조건 안 받아들일 겁니다. 아예 그냥 공격을 하시고 우리는 그러면 지는 척하면서 새롭게 정부 세우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 어차피 성직자 지배체제는 갈 수가 없어. 둘이만 얘기하자 이거야. 그래 나는 둘이만 얘기하자 그래서 이란 쪽에서 얘기했어요. 둘이만 얘기하자. 그래서 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 어차피 안 가. 이란은 계속 갈 수가 없어요. 누구나 알아. 그러니까 해법을 풀어야지. 적게 희생하고. 그러니까 옛날 12.1 전쟁처럼 국민들은 안 다치게 주요 포지션
띡띡띡 미사일 쏘고 뭐 전투기 쏘고 뭐 쪼고면서 뭐 전장 쇼를 하고 끝내주는 거지. 희생이 없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게 모든 핵을 폐기하라. 그 폐기한다고 그래.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우라늄 그때 생산해 놓은 거 전부 우리 쪽으로 넘겨. 핵시설 우리가 가서 다 파. 그리고 다 폭파시켜. 핵시설 제로로 만드는 거야. 이거 한다면 이란이 궁지에 몰렸으니까 그러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있어. 친서방 국가로 돌려라 이거야. 중국과 관계 끊어라 이거야. 끊는다기보다 그쪽하고 거래하지 마. 왜? 지금 이게요. 이란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한다.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중국 봉쇄 작전. 중국이 가장 석유를 많이 수입한 나라가 베네수엘라. 미국이 군대 들어가서 뺏어버렸어. 이란 두 나라예요. 근데 이란만 막으면 중국 경제는 안 들어가. 중국이 엄청난 공장들이 들어가 인구도 많은데 그 많은 전기 석유를 어디서 빼냐고. 안 돼요. 중국 봉쇄 작전이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 던져서 새 두 마리 잡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중국 봉쇄, 하나는 이스라엘 보호. 석유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란에게 야 관계 끊어. 뭐 끊지 않더라도 석유 그쪽으로 하지 마. 그걸 어떻게 안 하게 할 수 있어? 이란 석유회사들을 미국 석유회사가 접수하는 거지. 사우디 거 다 미국 석유회사가 움직이고 있잖아. 본래 이란의 석유회사들은 영국 석유회사가 브리티시 페트롤 거기서 다 했었어요. 본래 이란은 기술이 없잖아. 좀 기술 배웠겠지. 그러나 이게 막 마진을 높이고 석유를 막 다양하게 해서 막 생산성을 높이고 돈을 더 벌 수 있잖아. 잘하면 정제를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뭐 BP, 브리티시 페트롤이 오고 미국 회사도 오고. 본래 이란은 영국 관할이라 본래 영국이 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을 내서 뭘 하려면 미국도 프랑스도 영국한테 동의를 얻어. 알제리, 모로코 뭐 이쪽에는 누가 기득권이야? 프랑스. 본래 자기들이 식민 독재했던 나라들이잖아. 자기들이. 그래서 석유를 넘긴다는 게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라. 초음속 장거리 미사일. 이것을 폐기하는 순간 핵무기도 없고 이것도 없으니 이란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뭐 맺터지고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자존심이 열어가지 않아. 그럼 우리 이란은 뭐야 이거야. 너 40년 넘도록 이스라엘을 욕하고 40년 넘도록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안 그러겠어요. 그럼 뭘로 우리가 너를 믿어? 이스라엘까지 가는 초음속 미사일 없애라 이거야. 그러면 믿겠다 이거야. 뭘로 믿냐고 너를. 그걸 없애면 믿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반이스라엘 정책 폐기합니다. 47년 했는데 국민들은 그런 식으로 다 국민들을 선동해놨고 국민들이 의식이 그런데 반이스라엘. 그게 오래 가겠어? 국민 의식이 그런데?
못 믿어. 무장해제 요거예요. 이걸 절대로 안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뻔하지. 혁명 수비대가 이스라엘 군 부대가 실력자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거리가 요걸 하고 딴 것보다는 핵무기는 오케이. 이거 폐기해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멘 반군, 하마스, 헤즈볼라 등 시약 벨트 그쪽이 네가 그동안에 지원한 거 하지 마. 어차피 다 초토화됐는데 뭐 지원할 거 뭐 있어요. 예멘 하나 남았는데 뭐 그거 뭐. 이것은 이란이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라. 인권. 그게 뭐야? 민주적으로 하라 이거야. 그러면 성직자 독재가 어떻게 인권을 보장해? 총교 율법으로 뭐 나쁜 짓 하면 막 손 자르고 목 자르고 이래야 되는데 깜빡 놓고 종교법에 의해서 그거 하지 말라 이거야. 그 말이 뭐예요? 이슬람 성직자들 뒤로 물러나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써? 고급스럽게 쓴 거야. 인권을 보장하라. 그 얘기는 뭐야? 성직자로 뒤로 물러나.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미국이 말한 게 이런 것들이야. 표현이. 핵 폐기해라. 서방 친서방 국가로 돌아라. 중국 관계 끊어라 이거야. 초음속 장거리 미사일 폐기해라. 중동의 무장 세력들 지원하는 거 포기해라. 논리는 왜 무장 세력을 지원해 이란이? 순위가 있고 아랍, 시아가 있고 둘이 경쟁하면서 우리는 시아를 이슬람의 중심으로 놓겠다 이거야. 호메니가 47년 전에 혁명하면서 그거 했어요. 이슬람 수출. 그래서 사우디가 아니고 우리가 이슬람 세계 리더다 이거예요. 그럼 리더인 걸 어떻게 증명해? 어떻게 리더라고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 사우디는 변절자야. 왜 이스라엘을 욕을 안 하냐 이거야. 왜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냐 이거야. 사우디는 변절자. 우리는 정통. 증거.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 비난하고 이스라엘 존재를 부인하고 계속 투쟁한다. 요게 그 정통성이었어요. 이슬람 세계 리더십의 정통성. 그런데 또 그동안은 그렇게 했지만 되는 일 없지 않냐. 그래서 시아파가 이란 중심으로 전 55개 이슬람 국가의 영향력이 강해졌냐? 안 되지 않냐? 너희들은 실패했다. 앞으로도 안 된다. 세상이 바뀌어서 안 돼. 그러니 그 말도 안 되는 국가 비전 내려놔. 현실로 돌아와. 그래서 지원하는 거 하지 마. 해봐야 안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뭐 그렇지 뭐. 이번 주 며칠 전에 미국의 타임지에 커버 스토리 표지가 나왔어요. 내가 그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이슬람 성직자가 사진이 하나가 있어. 근데 등을 찍었어. 누군지 안 보여. 그리고 그게 글이 써 있어. After the 아야툴라. 그 말이에요. 아야툴라가 지배하잖아 지금. 호메니 최고 지도자 아야툴라. 아야툴라가 여러 명이라 그룹. 그중에 최고가 이제 호메니인데. 하마네인데 하마네이. After the 아야툴라. 그 말이 뭐예요? 이슬람 통치는 끝났다.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알죠. 뻔하든지 종교 통치는 끝났다. After the 아야톨라. 앞으로 그러면 이란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통치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란이 협상에 동의하고 들어오면 좋은데 안 들어오면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있어 이제.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총사령관이 미국 갔어요. 워싱턴 DC 며칠 전에. 가서 미국한테 뭐라고 살짝 말했냐. 아니 이렇게 엄청난 무력을 함정들을 막 이란 해협에 다 집어넣고 막 이란을 공격한다고 막 세계 소문나게 당신들이 가 있지 않냐. 그런데 공격 안 하면 이란의 위상은 엄청나진다. 왜? 미국이 결국 겁나서 공격 못하고 돌아왔다. 그걸 원하냐? 갔으면 공격해서 없애라 그렇게 말했어. 그게 바로 아랍 사람들의 지금 생각이에요. 순위파. 저 이란 없애버려 이 기회에. 상식적으로 끝내버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나 뭐 이런 나라들이 공격하지 마 공격하지 마.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그거 그냥 국민들 들으라고. 립서비스. 속으로는 끝내버려. 이게 또 누가 또 알아갖고선 또 뽀록냈네. 그러니까 뭐 사우디에서는 나는 뭐 사우디 지도자 뭐 그런 얘기한 적 없다. 아니 네 국방 총사령관이 가서 있잖아. 걔가 그런 얘기를 했겠어? 증거대 그렇게 말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이 얘기를 했다는 건 분명히 했을 거야. 상황을 봐. 이란 이슬람 시아파 정권 끝내버려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뭐 그들을 공격할 충분한 조건을 갖췄어. 또 유럽연합은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단체라고 규정했어. 그러면 앞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사람들은 뭐 다 외국 돌아다니도 못하고 체포하고 잡아서 깜빵에 넣어요. 알카이다처럼 된 거야 지금. IS 알카이다가 됐어. 그러니 미국이 막 무력으로 그들을 공격해도 비난 아무도 안 하죠. 항상 미국이 행동을 하면 누가 비난해? 중국은 말 많은지 가만히 있어. 유럽 애들이 비난을 해. 자꾸 뭘 지잘났다고. 프랑스 얘들이 제일 먼저 비난하면 독일도 한마디 살짝 하고 영국도 한마디 살짝 하고. 테러 단체로 규정했으니 미국이 무력 공격에도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 협상이 안 되면 미국이 공격할 거라고. 이란 수비대 부대들 막 표적살인 다 끝낼 거라고. 주요 미사일 기지 뭐 초음 쏘고 다 초토화시키고. 종교 지도자, 군부 지도자 사람들 표적 미사일 쏠 거라. 그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제일 좋은 건 살짝 협상을 해서 어쨌든 작전을 해서 성직적으로는 뒤로 물러나고 그냥 조용히 종교행위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그들이 친서방 국가가 돼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럼 막 미국, 유럽에 엄청난 펀드들이 들어가요. 투자. 이란 좋잖아 조건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돈 벌려고. 막 몰려 들어가요 거기. 이란은 금방 발달해버려요 경제가. 그 인구도 많으니까 좋잖아. 땅도 넓고. 순식간에 일어나요. 5년 10년이면 뭐 완전히 뭐 테헤란을 가보면 어휴 세상이 바뀌었네. 그렇게 바뀔 거라고. 나 국민들은 좋아하는 거지 결국은. 근데 이제 이란과 뭐 그 보면은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관계를 보면은 주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로마 장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초토화시켜버렸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알잖아요.
그 사람이 돌아가서 황제가 됐어. 원래 이스라엘을 다루는 장군은 항상 최고 장군을 세워요. 그래서 빌라도도 사실은 로마 제국의 거의 3인자급이었어. 그대로 잘 가면 황제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티투스가 공격했잖아. 아니라도 가서 황제가 됐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겨. 여기는 하도 독특해서 아무나 손을 안 대. 그래 티투스는 뭐 그냥 신난다고 때려붙다고. 여기서 내가 정과를 넣으면 내가 황제 될 가능성이 더 많다. 그 황제가 됐어. 엄청 젊은 나이에 황제가 됐는데 2년 만에 톡 맞아 죽었어. 헤롯 왕처럼. 헤롯 왕도 톡 맞아 죽었잖아. 벌레가 몸에 들어가서 뇌를 썩여서 죽었다.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는데 어쨌든 독축 맞아 죽었어. 이 소문이 엄청났어요, 고대에. 그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 예루살렘 공격에서 죽은 거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공격에서 죽은 거야. 소문이 팍 퍼져서 이게 계속됐어요, 역사 속에. 그 다음에 637년에 이슬람이 등장한 다음에 캘리프 오마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장악한 거예요. 오마르는 손대지 마. 예루살렘 손대지 마. 돌 하나도 파괴하지 마. 거기 있는 교회가 있었어. 유대교 회당이 있었어. 손대지 마. 그대로 놔둬. 오마르는. 그러다가 1187년에 사라진 제국의 장군 살라딘이 다시 가서 공격했어. 점령했어. 손대지 마. 예루살렘 손대지 마. 통치는 하되 파괴하거나 그 사람들 죽이거나 폭정하지 않는다. 손대지 마. 이게 이슬람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막 하마스하고 전쟁할 때 막 미사일이 날아다녔잖아. 이란이 쏠 때. 그러니까 뭐 우리 정부가 놀래갖고선 그전부터 막 우리 국민 다 철수해라. 그래서 한국에 군 수송기를 가서 싣고 왔잖아요. 그때 거기 있는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에 막 우리 국민 다 가세요. 다 가세요. 다 가세요. 우리 선교도라 우리 선교하는데 어떻게 가냐.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냥 거기 있었어. 그런데 막 이제 사이렌이 울리고 이란이 미사일을 쏜다는 거야.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선교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선교사가 하나 이란으로 갔다고. 한 달 전에. 그 전쟁 나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여기까지 오셨어. 아, 하필이면 이럴 때 가냐고. 전쟁 날지 모르는데. 그것도 싱글 자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부모 입장에서. 막 와서 우는 거야. 나를 붙잡고 막 말려주세요. 말려주세요. 그래서 나 불렀어. 그 자매를. 아니 지금 이스라엘 선교 나간다고? 선교사로? 예. 아니 전쟁이나 끝나면 나가지. 그 뭐 금방 끝날 텐데. 저는 나가야 돼요. 저는 이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막 말리니까 아주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야. 근데 얘는 고집부려. 그래 내가 그랬죠. 그럼 이스라엘 어디 가서 살아? 하이파? 텔라비브?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그러면 괜찮아. 그건 뭐 왜 괜찮아? 절대로 이슬람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아요. 절대로. 예루살렘 손 안 된다고. 거기 손대면 죽어. 티투스처럼. 알아. 티투스처럼 망한다는 걸 알아. 손 안 돼.
캘리프도 손 안 댔는데 지가 손을 대? 오마르 캘리프도 손 안 댔는데 정통 4대 캘리프 중에 하나가 정통 4대 캘리프. 그러니까 어머니가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갔어. 근데 뭐 미사일을 쏘는 거야. 아, 사이렌 소리 나고. 우리 선교사 어떻게 할래? 예루살렘으로 다 가라. 누가 거기 하나 집 짓고 있어도 거 들어가서 살아라. 물, 음식 다 갖고 15일 먹을 거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한 집에 다 들어가서 우글거리고 몸 부딪히가면서 걸어다니고. 안 쏘지? 예, 예루살렘은 안 쏴요. 300발 쏠 때도 안 쐈지. 예. 이제 사이렌 소리가 끝나고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너무 공기도 안 좋고 화장실 난장판이고 화장실 하나 안 되고 우르르. 그래 다 이제 집에 갔어요. 예루살렘, 이란은 페르시아, 살라딘 손 안 댔다고. 이걸 이슬람이 다 알아. 그래서 유대인들도 살라딘은 젠틀맨 다 좋아해요. 유대인들도. 본래 이게 관계라 본래. 이란과 이스라엘. 갑자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호메니 1978년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본래 이란 국민들은 이스라엘 본래 좋아해. 본래. 그러니까 이란 이슬람 정권에 대해서 좀 실직이 난 분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감정 없어. 그러니까 이란이 개방하면 뭐 다 좋죠 서로. 이란 국민도 좋고 이스라엘도 좋고 뭐 세계도 좋고. 중국 하나 곤혹스러운데 중국이 자꾸 세계 대장이 되겠다고 미국을 도전한다. AI 막 이 혁명에서 중국이 앞서고 있잖아요. 근데 AI 혁명의 핵심은 에너지잖아. 미국은 에너지가 없는데 중국은 에너지가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지는 거야. 에너지 막아야 돼. 이거 안 막으면 자기들이 져.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란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중국이 세계 지배하잖아. AI 로봇으로.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요. 데이터 센터에. 인공지능. 이게 핵심이라. 이게 승부예요. 누가 이기냐가 에너지에 달려있어. 기술도 필요하지만 에너지가. 기술 하나 갖고 안 된다고. 이란 교회는 참 아주 이란 교회는 지난 수년 동안 엄청난 부흥을 했어. 엄청난 부흥. 30년 동안 90년대 초반부터 급성장해서 1992년 2,500명 이란 크리스찬이 지금은 뭐 적게는 500만 명, 많게는 700만 명이 됐어. 엄청난 부흥. 왜? 나라는 힘들지. 이슬람 독재 체제 이건 아니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추구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그냥 거의 다 받아들여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란의 크리스찬들의 60%는 전도받고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환상으로. 그래 내가 지금부터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이스탄불에서 이란 크리스찬들 30명을 만났어요. 그들이 이제 와서 제가 특강을 했어요. 이틀 동안. 그래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그룹별로 같이 나오고 식사하면서 대화도 하고 소개도 해요.
내가 물었죠, 그때. 난 그때 20년 전에 그 전에 이란에 대해 잘 몰랐으니까.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당신, 나도. 10명에 6명이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게 한 30명이 1명이든가 10명이 1명이든가 어떻게 50, 60%가 주께서 나타나셔. 그때는 충격을 받았죠. 그래 나중에 보니까 진짜야. 그래서 고신의 전호진 박사님이 고신 총장도 하시고 나중에 성교학 한국 성교계 유명한 신학자시오. 전호진 박사. 그분이 우리하고 아주 가까웠는데 나 그 얘기를 했어요. 식사하다가. 교수님, 이란은요 엄청나요.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를 믿어요. 그랬더니 신학자가 이걸 믿겠어? 절대 안 믿죠. 아무리 그분이 신앙이 좋다 해도 아무도 안 믿죠. 신학자들은. 왜 신앙 논리에 그런 걸 볼 수가 없잖아. 안 믿어. 그래 내가 진짜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궁금했는지 성교계에 왔다 갔다 누구만 대화하다가 다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말하는 걸 듣고 어떤 선교사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어떤 선교사 맞는데 그 사람도 똑같은 말 하던데 이란 사람들이 그렇다고? 아니 내가 말씀했잖아요. 이분이 방학 때 너무 이게 신기해서 조사로 나가서 2달을 가서 조사를 했어요. 돌아와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진짜야. 나보고.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야. 그런데 그분이 신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해서 갈 수가 없어.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는 건데 해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해석이 돼야 되잖아 성경적으로. 그런 걸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하시는데 근데 너무 많잖아. 보편이라 보편 거의. 이거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면에서는 가끔 도와주셔. 궁세 갈 때. 갑자기 나는 책을 잘 안 읽잖아요. 근데 뭐라고 읽는데 한 페이지 딱 폈더니 이상한 말이 나와 있어. 벌코프라고 유명한 화란의 신학자예요. 벌코프. 유명합니다. 정통.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 이적. 기적이지. 이적. 이걸 보고 비상섭리 그래요. 비상섭리. 특별한 섭리. 이적은 성교적 차원에서 계속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적은 은사적 차원보다 섭리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게 뭔 말이에요? 막 은사로 기적을 일으키고 막 병이 나고 보통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하잖아.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 그런데 성교적 차원에서 이적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섭리적 차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이란에 정말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이 엄청난 일을 하신 걸 보면 왜라고 물으라 이거야. 왜? 하나님이 이란 교회를 이란 민족을 사용하신다. 이것 말고 무슨 해석이 있냐? 여기 뭐가 해석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기에. 하나님이 이란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일으키고 계신다. 아멘? 요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란 교회를 더 관찰하는 이란 교회 독특한 게 있어요. 만나는 사람은 내가 살짝 일부러 관찰을 해. 눈치 안 채게. 이란 크리스천들은 100% 엄청나게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좋아해.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 세대주의라 그러는데 본래 우리 한국교회도 다 그랬어요. 합동교단도 그렇고 총신 다 그랬어요. 한국교회 80%가 본래 그랬어. 60년, 70년, 80년, 90년. 9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교회는 바뀐 거예요. 대체신학이라는 논리가 합신 측에서 나왔어. 합신 신학자들이. 대체신학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구약에서 끝났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 의미 없다. 신약시대는. 근데 이스라엘 왜 특별한 의미를, 영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 당신 이단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퍼진 거야. 왜? 한국에서 신학자 중에 합신 신학자들이 가장 강력해. 총신 교수 신학자들이 잘못됐다고 반동하고 나가서 만든 게 합신이잖아요. 반동이라. 자기가 최고라.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 절대 타협 안 해.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세대주의? 이스라엘을 좀 의미 있게 생각해? 이단 그거 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되기 싫으니까 한국교회가 합신이 이단을 제일 많이 공격하거든. 이단 하면서 그 작업을 제일 잘해. 그러니까 교회들이 뒤로 물러나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다 이스라엘을 좋아해. 말을 못하고 설교를 못해.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옛날엔 거의 다 했는데 지금은 어쩌다가 한 교회라. 이걸 보고 대체신학. 대체신학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거예요. 근데 이란 교회는 달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선교하려고 하고. 이야, 이란 교회 어떻게 이란이 통째로 500만 700만 명 이란 교회가 이러냐? 엄청나잖아요. 이제 이란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란을 정비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 희생이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어쨌든 이란의 국민들과 이란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30년 40년의 엄청난 박해가 끊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의 일이 풀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민족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땅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열방의 왕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예수와 아도나이 샬롬 예루살렘 평안하여라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너를 구원하셨네 기쁨의 노랫소리 회복되리라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거주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은 참된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고통받는 팔레스타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이삭과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의 모든 갈등과 분쟁과 고통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주님의 평안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그들의 그 고통 가운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이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영혼들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고통하는 팔레스타인을 향한 이스마엘의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듯이 우리를 통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민족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오래된 고통과 갈등을 주님 언약의 말씀대로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정말 주의 나라가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날에 저희가 함께 그 두 민족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 땅에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든 민족의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